자, 오늘은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 설교의 17번째 설교가 되겠는데요. 오늘 그 제목이 예수님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런 말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돼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서 눈이 좋아야, 제대로 봐야 그 온몸이 건강하지. 또 눈이 보이지 않으면 온몸이 다 캄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6장의 그 중반부 이후부터 이제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몸은 등불이다라고 하는 그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은 너희들이 재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두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눈이 좋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재물에 관한 얘기를 또 하십니다. 너희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라는 말로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설교로 이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아야 된다. 바로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리고 눈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쭉 보면서 갑자기 왜 눈이 좋아야 된다, 눈이 밝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앞뒤하고 문맥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집 과정에서,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다른 말씀이 여기에 그냥 엉뚱하게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기에 눈 얘기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어두운 길을 갈 때에 등불이 앞길을 밝혀주듯이,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등불을 하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제대로 길을 찾아가죠. 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게 되죠. 그 다음에 앞에 다시 성경 구절, 이렇게 앞길을 밝혀두듯이 몸을 앞으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몸이 앞으로 제대로 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걸어가기 위해서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눈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대로 봐야 빠지지 않고, 그리고 헤매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갈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앞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길을 헤매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신체에 장애가 있는 분들 중에서 어느 신체가 더 중요하고 신체의 부위가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 게 없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눈을 앞을 못 본다 하면은 내가 만약에 그러면 어떨까? 정말 세상이 캄캄할 것 같아요.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이게 본다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는데 또 어설프게 보거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못 보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못 보면은 누구의 안내라도 받고 조심조심이라도 가는데, 잘못 보면은 이상한 확신, 헛된 확신을 가지고 가다가 더 잘못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이런 말씀이,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있긴 있는데 보긴 보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인데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그게 더 심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어떻게 보느냐,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보는 포인트, 영어로는 point of view라고 얘기하죠. 관점. 그래서 한 단어로 영어로는 perspective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 이제 그런 보는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자어로 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볼 관자를 씁니다. 저 관자는 볼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그 관자 앞에다가 무엇을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는, 어떻게 보느냐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생관, 그러면 그 관 앞에 인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무엇이 가치 있다고 보느냐, 그 가치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보느냐,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세계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뭐 그렇게 모든 것을 보는 그러한 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죠. 네. 인생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보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이 가치 있다, 혹은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그 가치에 따라서 삶의 내용과 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물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돈을 어떻게 벌고 쓰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그 돈을 쓰는 것 아니겠어요? 세계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를 진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개인이나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관자가 붙었다고 해서 앞에 뭐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그래서 그것을 그냥 본다, 뭐 이렇게 보나 다 마찬가지다, 그건 아니지요. 보긴 보는데 제대로 봐야지요. 올바로 봐야지요. 그래야 바른 이해가 생깁니다. 그래야 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야 길을 헤매지 않는 이치와 같은 것이겠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갑자기 물질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도 물질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데 그 중간에 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제대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가치관에 따른 제대로 된 물질관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다. 그걸 잘못 가지게 되면은 그 인생이 어두워지게 된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조금 아까 제가 가치관이 따로 있고 물질관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편의상 분류한 것이지 그것은 둘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가치관과 물질관을 따로 분리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같이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가치 있는 곳에 물질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가치를 매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쓰는 방향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런 가치관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이거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쭉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 두 가지 가치관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첫째 번째는
의식주의 문제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삶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식, 무엇을 먹을까? 주, 무엇에 어디에 거하는가? 라고 하는 그 문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 아주 베이직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기본적인 의식주에 관한 문제들, 실제로 오늘은 내가 뭘 입을까? 오늘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내가 어디에 져서 자야 되나? 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걱정일 수가 있습니다. 옛날은 오늘날보다 더 했겠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가장 중요하다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본적인 것들에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조금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엔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 아니?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욕심의 차원까지 가게 돼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맨 처음에는 굉장히 베이직한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누가 그렇게 걱정하는 것을 탓할 수가 있겠어요? 기본적인 거니까. 그런데 거기만 그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표를, 가치를 거기에 두고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은, 그것이 해결되면은 욕심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지요. 근데 물질을 섬긴다?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다 보면은 물질을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좀 더 편하게, 좀 더 좋은 곳에서, 좀 더 행복하게, 이런 것만을 추구하고 살다 보면은 그것이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그것을 섬기기까지 되더라, 결국에 가서는. 그런 얘기죠. 이러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전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첫째로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에 관해서 걱정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걱정하며 산다는. 그래서 예수님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왜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했을까요? 걱정도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아라고 했을까요?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아, 믿음이 약한 사람들아, 적은 사람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솔로몬 얘기도 하시고 그러죠. 그러므로 중약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보통 그냥 불신자들, 그들이 하는 것이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적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약한 사람처럼 그렇게 걱정하며 살게 마련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디 있고, 이것은 한 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겪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 걱정하기 시작하면 평생 걱정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시대요. 집에서 이렇게 밥을 하면 아침 먹고 나면 돌아서면 점심 해야 되고, 점심 먹고 나면 돌아서면 저녁 해야 되고 그런데요. 그렇죠? 매일매일 반복되는 문제다 그래요. 의식주의 문제의 가치를 두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결국에 생기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맨 처음에는 기본적인 의식주에 관한 문제, 그거는 우리가 컨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뭐 그냥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것을 떠나서, 넘어서서 그 다음에는 욕심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식주의 문제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두 번째 공통점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더라, 그러냐.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이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죠.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이 들었어요. 나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래서 없는 것을, 아이템을 쭉 얘기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다가 뭐 그렇게 없는 게 많아. 단 하나 없구만. 그게 뭐야? 돈이지 뭐.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곧 행복을 보장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그래서 돈이 최고야. 돈을 보면 늘 새로워. 늘 짜릿해. 돈이 곧 행복에 이르는 가장 왕도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지요.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러나 돈에 대한 욕심까지 갔을 때의 얘기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왜? 돈이 최고니까. 가능하면 돈을 많이, 그리고 모아야 돼. 그래야 나중에 for the rainy day, 안 좋은 날을 대비해서 그것이 가장 나의 삶을 지켜주는, 지탱해주는 보험과 같은 것이니까. 돈을 그러니까 많이 벌어야 되고, 그리고 많이 모아야 돼.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많은 그림 중에서 제가 저거를 했는데요. 아주 배짱이가 기타를 치면서 아주 그냥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동화로 가르칠 때는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 게으르면 안 돼,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만약 배짱이처럼 살면 되겠어요. 네. 그런데 개미의 생각은요, 그냥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판 배짱이와 개미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개미는요, 저렇게 열심히 가능하면 많이, 하나도 안 먹고 그냥 다 모았는데 나중에는 허리에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병원 신세를 지고 그냥 일생을 마쳤다잖아요. 근데 배짱이는 저렇게 노래를 하다가 심심하게 유튜브에 자기 노래를 띄웠는데 그게 떴어. 그래가지고 소속사하고 맺어가지고 그 다음에 CD를 발견해가지고
방탄소년처럼 싸이처럼 떴어. 예.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가지고 떼돈을 벌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얘기가 묻지 말고 다 하고 그냥 흥청망청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닌 거 아시지요? 내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그러다가 우리 교인들의 수준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저 그냥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기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면은, 나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섬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다. 왜? 섬기려면 하나만 섬겨야지 둘은 다 못 섬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물질을 섬기면서, 물질에 매여서, 물질에 끌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다, 그런 얘기예요. 참 축복을 이렇게 얘기하죠. 재물이 따라와야지. 재물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재물을 땅에만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고 그랬어요. 땅에만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바로 이 부분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저 어느 친구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달라스의 어떤 분이 참 그 당시에 뭐 가발 이렇게 할 때 돈이 그냥 굉장히 많이 그냥 와서 저녁에 와가지고는 돈을 세기가 식구들이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시절이 있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에 이분이 그냥 100불짜리를 갖다 전부 다 모아가지고요, 100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꽁꽁 싸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저 지하실에 거기다 꽁꽁 오랫동안 보관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갖다 꺼내서 쓰려고 그러는데요, 돈과 돈이 딱 붙었대, 이렇게. 그래가지고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 뛰면 찢어지게 돼 있대요. 네. 저 고까지만 들었어요. 그게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안 해결했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 그 뒤에 이 얘기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모아서 그렇게 했지만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한다, 뭐 그런 맥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예수님도 말씀 마찬가지예요. 보람된 일 위에 써야지, 하늘에다가 쌓아줘야지, 그 재물을 쓰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쌓아두기만 하면 거기 좀이 쓰는 거야, 도둑이 드는 거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전체 가운데 지금까지는 돈의 물질에 관해서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염려하고 먹고 그 다음에 쌓아두고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본문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닥치는 무엇 먹지? 어디에 거하지?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라는 그 매일매일 닥치는 문제들을 걱정하면서 씨름하면서 조금 모이면 이렇게 모아가면서 쓰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멀리 보는 삶이에요. 멀리 보는 삶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들풀보다 낫잖아. 내가 들의 풀보다 더 낫잖아. 내가 공중의 새보다 더 낫잖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멀리 보는 거야. 멀리 보는 거야.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런 얘기죠. 네. 릭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말에 그분이 쓴 용어를 여기에다 적용을 한번 시켜본다면은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어디에 거할까라고 하면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욕심, 뭐 이런 것만 해결하려고 계속해서 앞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 desire driven life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겨내고라고 또 모아야지. 이런 일이 또 안 닥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모아둬야지. 그렇게만 살아가는 삶은 desire driven life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사명을 주셨어.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갈망하면서 살아갈 때 그 목적이 나의 삶을 막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당장에 보이는 의식주에 관한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굳게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 말씀 앞에서도 인용한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둘째로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들은 물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왜 주셨느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릴 줄 알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사라고 생각해요. 은사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거 아니? 은사는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사라는 말을 영어로 탤런트라고 그러죠. 뭐 gift and grace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해를 주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은사를 받았으면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써야지. 땅에 묻어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가르쳐 주신 그 같은 비유가 생각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니까 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이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대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산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니까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다른 설교 말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쓰래, 목사님이 오늘 그냥 누리래, 벌은 거 다 쓰래, 그런 설교한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거는 허비고 그거는 낭비고 그것은 욕심이고 사치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지혜롭게 써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죠.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죠. 그리고 나눌 수 있어야죠. 나눌 수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은사로 생각하고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랬어요. 너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이해해요. 세상의 은행에다 두면 인트레스트가 요새는 별로 없어. 어떤 은행은 뭐 또 두는데 돈까지 내면서 둔다고 뭐 그렇더라. 이자율이 무슨 마이너스가 되면 그런다고 그러대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상 은행에다 두면은 별로 이자가 안 붙어.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자는 미니멈 30배래. 60배, 100배까지 주신대. 그러니까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땅의 은행에다가 저축하지 말고 하늘에다가 많이 저축을 하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100배 낸 거에 100배를 가지고 영원토록 아주 부자로 사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마치 어떤 생각과 같으냐면 옛날에 미신적인 생각처럼 피라미드에 사람이 왕이 들어가면 거기에 나중에 세계를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미리 거기다 다 갖다 두는 거야. 심지어 그냥 종까지, 그냥 산 종까지다 죽여가지고 다 같이 죽으러 들여보내는 거예요. 진시황제는 뭐까지 데려갔어요? 내가 나중에 가가지고 군대가 필요할 텐데 가지고 군대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다 거기다가 조각을 해가지고 가지고 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하여튼 뭐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뭐예요? 나중에 가서 내가 내세에다가 저축을 해놓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이 세상을 살 때는 60, 70, 80, 100까지 밖에 못 살지만 영원토록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해야지. 예수님이 그런 것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위해서 물질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물질을 바치는 것. 이게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누리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이웃들과 나누면서 풍전한 마음으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그런 방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그러한 가치 있는 것을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아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다 쌓는 그 같은 용기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제가 한번 풀어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생각과 관심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하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단다. 마음이 있다면 그곳에 재물을 투자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곳에 재물을 투자하는 것이 내가 구체적으로 그것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은사로 준 재물을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여라. 이것이 곧 너의 재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것만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이메일로 설교가 갈 때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물질관을 갖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불과 같은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물질관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거나 방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식주의 문제만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며 욕심스럽게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축복들을 누리며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복된 우리 아굴레자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에게 귀한 것들을 축복과 은사로 공급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공급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